반갑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능력, 감사의 효과, 감사의 축복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 삶 속에서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이 계속 감사한 마음이 드는 사람은 절대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 부부싸움이든 모든 싸움이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게 많습니다. 근데 감사해봐. 그러면은 부부싸움마다 끝난다니까요. 막 욕하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난 당신이 뭐 한 것이 고마워. 중간에 그려봐. 이거 도대체 이렇게 소리치고 하려고 하다가도 머쓱해질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압니까? 우리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병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술 취하게 만들고 중독에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고 자꾸 다른 것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다 사탄의 귀신의 영향력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은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고마워 여보. 야, 환희야 고마워, 지용아 고마워.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부모님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하면은요, 귀신과 사탄이 우리들 속에 기거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귀신과 사탄은 미움과 원망을 우리가 먹이를 줘가면서 키워서 그게 무럭무럭 잘 자가지고 나를 그냥 사로잡을 힘을 얻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삶을 살고 막 기쁘게 살고 그러면은요, 사탄이 속에서 완전히 공문을 당하는 거예요. 귀신이 공문을 당해가지고 이 인간하고 내가 같이 못 살겠네. 이게 왜 날 닮아서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그냥 날마다 원망과 불평만 하더니 어찌 안 하냐 해가지고 지들이 알아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제가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저는 처음부터 귀신 하나 가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반드시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제 센 귀신들 오면은 안 해요. 예수님에 놓고 예수님에 놓고 테테테테 이래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살살 권하는 말로는 안 돼. 그렇게 센 귀신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래야 나가. 그런데 감사하면은 그냥 저절로 나간다니까요. 굳이 말하면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들의 삶이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서 일반 은총으로 모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은 삶이 잘 풀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감사하면 하늘의 영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에게 확 내서 축복받게 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추수감사절은 또 더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은 추수를 잘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가지고 잔뜩 하나님 앞에 와서 바치는 게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추수감사절기에는 시골에 가면은 그냥 쌀이 몇 가마씩 막 이렇게 올려지기도 하고, 이제 아주 옛날엔 그렇게 쌀을 갖다 교회에다 바치기도 하고 그렇기도 했어요. 네, 요즘은 이제 그걸 환산해가지고 감사헌금으로 이렇게 11조를 하고, 구약 성경에는 그 감사절기 때는 수확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와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내 남편이나 내 아내에게, 내 자녀나 내 부모님에게 내가 죄송했다, 참 고마웠다 이 말 하고 싶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기회가 줘야 되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추석 때, 설날 때 이 감사 잘 표현하지 못하다가 설날에 가가지고 이웃집 아저씨에 가서 아유 아저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절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고마움을 인사하게 되는 계기가 주어지잖아요. 그 절기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절기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명령을 했으니까 그 감사절기 때 또 감사하느라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를 억눌렀던 악한 마귀 권세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니까
오늘 이 감사절기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우리를 억눌렸던 그러한 진노림의 압박에서 해방되는 축복된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 동안에, 장례식을 보통 장례식 때 예배를 몇 번 드리느냐면 3번에서 5번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모든 가족이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다 참여할 수 있을 때를 제가 선택해서 그때 꼭 오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느냐면 지옥에 간 형제의 부르짖음을 들으라. 여러분, 지옥에 간 형제가, 지옥에 간 내 가족의 영혼이 부르짖고 있거든요. 지금 울부짖고 있어요. 근데 제일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것을 갖다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또 독특한, 성경 전체에서 독특한 가르침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살아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데에 관해서 성경에는 앞에서 다 내용이 있지만 여기 있는 말씀만큼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준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우리 상현이 아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앓던 체중이 다 내려가는 것 같고 속이 더 후련하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아이고 내가 조금 전에 일찍 무엇을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다 생기도록 돼 있어요. 뭐 극한 원수만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내가 위로해 드릴 것이 있다면 지금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오늘 그대로 모든 가정들에서 이루어서 감사가 더 넘치는 이 추수감사절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 물질에 관하여 집착된 사람들에 대하여 교훈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예를 들을 때 성경 전체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들어서 하시는 비유, 여하튼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르칠 때 비유로 제일 잘 가르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라고 했는데 여기 본문만은 비유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비유로 말씀하신 곳에는 사람 이름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사람 이름이 등장해요.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이 둘로 갈라진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이건 실화다, 어떤 사람들은 만들은 예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실화면 실화니까 그대로 믿으면 되고, 예화는 실화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하여 만드는 거니까 더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사실이라 이 말이죠. 비유를 들어서 사실을 설명한 거니까, 알아듣기 좋게 설명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은 실제 일어나는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한 지역에 한 부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는 고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대요. 이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이 자색옷은 비단 옷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물감도 귀했어요. 요즘에야 뭐 물감 너무 예쁜 것들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고운 베옷의 가격이 얼마나 비쌌냐? 같은 무게를 칠 때 금의 무게보다 3배 가격이었대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뭐 이건 초호화로운 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그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동생들이 5이 있고 아버지가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전부 다 살 만큼 아주 큰 부자예요. 날마다 그렇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이상의 부자 이름은 안 나오는데 거지 나사로 이름은 나와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대요. 헌데는 비타민C 부족으로 일어나는 병이라면서요. 우리 옛날에 들 알아보셨죠? 제일 많이 나는 2군데가 하나는 머리에 기계충이 나고 하나는 입이 크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렇게 헐어가지고 입이 크려고 그러는 거라면서. 근데 요즘 애들은 입이 안 크는 줄 알았더니 요즘 애들도 입 다 크는데 여기 하나도 안 알아. 이게 뭐 비타민C 결핍이라나 영양 결핍이라잖아요. 예, 그걸 헌데요. 그런데 이런데 헌데가 나면 진물이 나요. 진물이 나는데 그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개가 와서 이 헌데를 핥아줬대요. 뭐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만큼 개들까지 와서 이 거지를 괴롭혔다라고 하는데, 그 학자는 내가 볼 때 그 목사님이 가난해 보지 못했나 봐. 내가 가난해 보고 힘들어 보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헐었는데 헐은 거 이렇게 있으면 파리가 와서 그걸 이렇게 빨아먹은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많이 와서 좀 빨아먹어라. 그리고 제가 파리가 빨아먹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개가 빨아먹었을 때, 개가 와서 해줬을 때 친구 돼준 거지 괴롭힌 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금 헌데를 핥아줬어요. 그냥 개가 친구야. 개 친구. 친구가 개래 동현아. 개 친구. 왜 그렇게 핥아줬어요? 버려진 채로. 거기 그냥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는데 둘이 죽었어요. 둘이 죽었는데 부자는 그 지옥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그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거지는 천사들을 받들어 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이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는데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이 부자가 봤어요. 저 음부는 정확히 말하면 지옥과는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에 지옥 가기 전에의 그 전의 상태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여하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음부에서 막 고생하다가 음부 지옥 가장 대표적인 벌이 뭐냐? 유황불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막 뜨거워서 고통당하다가 이렇게 봤더니 저쪽 구렁텅이 건너편에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고 먹고 살던 그 거지 나사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 품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평안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자가 말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제 열을 서늘하게 하셔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는데 지옥은 하나님도 아주 단호하신가 봐. 그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럼 우리 천국 가려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즐거워서는 안 되네. 나사로처럼 괴로워해야 되네. 아니에요.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교훈이 되죠. 여러분이 볼 때 그 부자가 더 양심이 없어 보이나요? 거지가 양심이 없어 보이나요?
저는 제가 착하다고 그러면은 인정 못할 분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여지껏 제 머리가 나빠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제가 악의를 갖고, 어렸을 때 말고 악의를 갖고 남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해 보거나 행해 본 기억이 제 삶에 없어요. 실제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착해도 내가 만약 부자라면 저 거지 때문에 굉장히 짜증날 것 같아. 왜냐면 자기 집은 여기 보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일 것 같아. 그런 옷을 입고 날마다 그 잔치를 베풀면서 먹고 마실 수 있다면 굉장한 부자요. 그리고 그 집에 사는 사람도 많아. 아버지도 계시고 또 그리고 형제들 5이나 있고, 그러니 얼마나 북적북적하겠어. 그런데 헌데를 앓는 거지가 목욕은 1년에 한 번도 안 했을 거고 매번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거기서 짐치고 사는데, 그러니까 그게 오니까 야생 들개들이 와서 그냥 우리 말로 하면 똥개들이 와서 날마다 그냥 핥고 있고, 그냥 둘이 친구랑 놀고 있고, 친구처럼 놀고 있고, 아니면 이웃개가 오든 뭐하든 자기 문 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이 부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짜증나지 않겠어요? 근데 구박 한마디 안 했다고. 더더군다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날 부자들이 손 씻는 용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으로 말하면 식빵처럼 이렇게 크게 만든 빵이 있대요. 그걸 부드럽게 만든 빵을 쫙 잘라가지고 거기다 손을 먹으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제 밥을 먹는데, 음식을 먹는데, 그때 이제 손으로 주로 집어 먹을 때였는데, 그래서 손을 꼭 씻고 먹었던 거예요. 손 씻고 먹다 보면 좀 묻잖아. 그러면 거기에다 그것을 빵에다 그걸 손을 씻는데요. 그리고는 그 빵을 먹지 않고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주워 먹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음식 남으면 버릴 거 그냥 거지 줬겠죠. 여러분, 저 그렇게 착한데 우리 교회에 직업적으로 와서 괴롭히는 저는 구걸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위협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112에 신고를 한 2번 정도 했어요. 그렇게 착한 저도, 목사인 저도 신고까지 해서 내쫓는다니까. 그런데 내쫓지 않고 서로 죽을 때까지 거기에 같이 사는 건 착한 사람들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양심이 없다면 저 거지가 더 양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생각 못해요. 여러분, 생각할 줄 알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부자는 지옥에 갔고 가난한 그 거지는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기가 막혀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하니까 27절에 보니까 부자가 생각을 팍 바꿨어요.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했어요. 이 부자가 사실은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보다 지금 자기 집에 있는 5 형제가 더 걱정해요. 왜냐하면 자기처럼 똑같이 살다가 지옥에 올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그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거절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래요. 뭐라고 말하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이 현상이 지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아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지금은 무신론자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정말 신기하죠. 우리나라가 죽음 이후의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죽음 이후의 세상을 인정했던 사람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과 죽을 때 누가 두려워하고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일까요? 어떤 사람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천국의 죽음 이후의 세상의 모든 것을 걸었던 기독교인들은 죽음 전에 너무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야,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팔을 벌리고 기다리네. 나 지금 갈란다. 잘 있거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운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긴 뭐가 있냐. 죽으면 인생은 끝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음 직전에 모든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시달리다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들으셨죠? 죽음 전에는 용수가 죽는다고.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죽음 이후에 세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되면 조종사자가 날 맞이하러 오고 지옥불이 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뭐다? 나처럼 똑같이 지금 우리 동생들이 우리 가족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지옥 올 것 같다.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 말은, 교회 전도하는 사람들 말은 안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가면 회개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을 펼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전도자들이나 교회의 말을 듣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냥 우선 처음부터 한번 다시 가보면 이 세상의 모든 부의 크기는 천국에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말씀하고 요즘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농사 잘 졌어요.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보니까 너무 많이 수산물이 있어서 걱정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내가 다 쌓아둬야지. 그리고는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할 것이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갈 거다. 너 죽을 거다. 그러면 네가 쌓아둔 모든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왜 부자가 지옥 갔을까? 왜 그 거지는 천국 갔을까? 이 부자의 잘못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어떤 목사님은 그가 그 거지를 괴롭히지는 않았지만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에게 도울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관심.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의 모습은 천국에서의 나의 삶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천국에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행한 아름다운 것들이 가져갈 수 있는 행위가 뭔지 압니까? 첫 번째가 믿음에 의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 것, 사랑으로 행한 것. 그럼 사랑이 뭐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거냐?
사랑을 가진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지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혜나 그의 힘과 능력, 지식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상 받을 사람들에 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35절부터 보니까 복 받을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떡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봐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전 매번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도움을 줘봤자 평생 그들이 죽기 전까지 나에게서 받은 은혜가 고맙다고 은혜 갚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내가 도움을 준 것을 말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고받잖아요. 우리가 조의금, 추구의금, 병문안 이런 거 갈 때 그 액수를 그 집의 가난과 부위의 척도로 정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나한테 얼마나 갚을까, 도로 갚을까, 갚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집안인가? 혹은 친분 관계이고 영향 상하 관계의 영향력에 있어서 액수가 정해지지. 그 가정에 진짜 물질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기준에 의하여 정하지를 대부분 않지요. 맞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정반대예요. 그가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죠? 저도 주님 되게 만나고 싶어요. 이 말하니까 눈물 나고 싶네요. 주님 만나고 싶어서. 정말입니다. 주님 만나고 싶죠. 주님 만나면 뭐라고 그럴까? 너 예배 시간에 조는 거 내가 봤어. 그 말 할까 봐. 아우 나 주님 나 깰 때 만나고 싶지 나 채울 때 안 만나고 싶고 뭐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아이고 부끄러워 내 죄 주님이 야단치시면 여러분 주님 만나면 전 당연코 내가 교만하지 않는 한 우리의 눈물 씻겨주시고 우리의 자책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거예요. 주님이. 그러나 교만한 자는 그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책망 들으실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전 그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 주님이 여러분 기도하다 주님 만나본 분들 뭐 좀 있으셨겠죠. 제가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저보다 음성도 더 잘 듣고 환상도 더 잘 보고 그러시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라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러나 제가 주님을 매일 만날 수 있어요. 바로 조금 전에 나열했던 저 사람들을 우리가 관심 가져주고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천국에까지 상으로 연결돼요. 그것을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교회에 헌금을 하든 가난한 자를 돕든 두 가지를 하여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까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옥 간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상황에서 너희들은 나를 찾아보지 않아서 너희들은 지옥에 가라.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똑같이 앞에 잘한 사람들에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한 자에게 한 것이 작은 자 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또 책망받은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는 영혼 구원에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는 죽기 전이라는 거예요. 일찍 주님을 만나도록 해야지 너무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동네 분들 말씀 자주 하잖아요. 어떤 분 제가 열흘 전에 와서 교회에 나오실 것을 권했어요. 그랬더니 아내만 가면 되지 않게 아내나 잘 가게 하라는 것이죠. 열흘 후에 돌아가셨어요. 어떤 분은 또 돌아가시기 전날 제가 가서 기도해 드렸어요.
우리 박혜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난 못 느꼈는데 목사님 오늘 저 성도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오늘은 목사님은 손을 잡고 안 놓고 계속 더 붙잡고 있고 싶어 하네요. 그랬냐? 난 잘 못 느꼈는데 오늘은 이상해요. 목사님을 더 붙잡았어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천국 같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천국에 관한 소망을 기도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아내분이 와서 여기서 간증하셨잖아요. 오순의 성도님.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줬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는데 편하게 내 남편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는 내 남편이 돌아갔는데 이 집이 하나도 안 무섭다. 천사다. 예수님이 와서 우리 가정 저기 하는 것 같다. 오셔서 여기서 제가 설교하는데 좀 늦게 오시더니 제가 설교를 맡고 3번이나 그분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설교 다 들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간증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감사했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열흘 전에 갔는데 그렇게 하시더니 한 2, 3일 후에 요 길에서 봤는데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어요.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또 어떤 성도님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오라고 그랬더니 여러 이유 되시더니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늦기 전에 주님 만나야 됩니다. 내 가족 구원 늦기 전에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족을 주께로 직접 그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접 내가 입을 열어 내 가족에게 교회에 올 것을 권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그 간수에게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날 밤에 그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았어요. 저는 학생 때 고등학교 때 시골에 가서 아마 제가 그냥 신앙생활을 미친 듯이 했으니까 막 전도했는데 저보다 3살 적은 후배가 좀 조직폭력배랄까 좀 이렇게 좀 사는 애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완전히 뭐 그냥 천안, 병천, 평택 지역을 다 날고 기는 애가 있었는데 제가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저를 좋아해요, 걔가. 그런데 걔를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애를 봤는데 여기 이마에 성령의 인이 확 펴진 게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와! 근데 제가 저 말씀을 그때 알고 있을 때인데 웬걸 그런 다음에도 또 그냥 그렇게 사느냐고 교회도 잘 안 나와. 그래도 저만 보면 그냥 형님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가족이 한 명 한 명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저는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가 아직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랬더니 그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동생들이 줄줄이 교회 나오고 그 가정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요한의 말을 듣고 그의 스승이 요한이었거든요.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이 저 예수는 나보다 큰 자다. 그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했더니 요한이 요한과 안드레가 바로 그 예수님을 에게 갔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메시아인 게 맞아. 그러자 그 즉시로 자기 형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런데 그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말하여 내가 메시아를 보았노라. 그렇게 말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등 제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직접 전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을 지켜서 믿음을 지켜야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에 우리가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뭔지 압니까? 우리들의 가족을 구원하려면 우리들의 가족이 내 예배를 침해하는 시간에 모임을 가질 때 그들의 가족과는 생명을 걸고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내 자녀 때문에 만약
내 자녀에게 뭐 군대 갔다 와서 뭐 해서 어디 갔다 와서 특별히 해주느냐고, 주일날 예배 안 하고 내 자녀와 함께 하느냐고 그랬다. 또 우리 뭐 부모님 생신이라 뭐 병원에 계신다, 편찮으시다, 뭐하다 그래가지고, 혹은 가족 모임이 있다 그래서 만약 빠졌다. 그러면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내 아들, 내 남편 지옥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는 못하겠지. 그러나 기도는 안 하지만 내 행동으로 귀신에게, 사탄에게 고사 지내고 있는 거지. 내 가족은 지옥 가게 하옵소서. 왜냐면은요, 가족은 내가 신앙이 있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있는 손다싱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앙인이 미션 스쿨에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것을 그의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 아버지가 힌두교인이고, 거기는 힌두교니까. 그리고 아주 큰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뭐 100년 전 이야기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 내 자녀가, 내 가족이 힌두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를 섬기게 되면, 그들을 권고해서 안 되면 아버지가 죽여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에게 권했는데 손다싱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식에 최고 독한 독약을 타서 먹였어요. 근데 3일 동안 죽어나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집에서 내쫓김을 받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족이 대표적인 기독교 집안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에 관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데 왜 불화가 있습니까? 평안하려고 불화가 있는 거예요. 귀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려냐고. 우리가 이기면 되는 거예요. 믿고만 하면 100%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9장 29절서 30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신앙 때문에 부모를 지금 섬기지 못하면, 자녀를 섬기지 못하면, 내 재산을 포기하면 2배나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니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주님 뭐라고 했다고요? 그건 죽은 자들이 나 하게 하라. 너는 직접 따르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주일날 가족 모임을 갖겠다고 하면 그 가족 모임의 가치를 포기하는 그 형제들의 부모님 모시라고. 우리가 거기에 끼지 말라고. 왜 거기에 끼십니까? 이거는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옥 가게 해달라고 고세 지내는 것과 똑같아요. 진심입니다. 사탄을 불러들이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그것을 거절하면 그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와서, 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오히려 승리할 수 있고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가정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배나 부모님 더 잘 모실 수 있고, 배나 부모님에게로부터 더 인정받을 수 있고, 이 직전에 우리에게 모든 삶에 관하여 상의할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눈물의 씨앗을 심어야만 합니다. 시편 126편에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다가 70년 만에 해방을 받았어요. 그들이 그때의 상황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넘쳤고, 그때 다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70년 후에는 해방될 거라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통 중에 서러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귀신과 사탄의 책략을 알아야만 합니다. 귀신과 책략은 우리들의 정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그
잘못된 관계성에 예속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무시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이제 사탄인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양식에 꿀을 주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많은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님 오신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들의 정에, 우리들의 논리에, 세상의 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그곳에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진짜 사랑해서 할까요? 자녀를 진짜 사랑해서 할까요? 저는 어떤 경우도 그러한 경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살펴보니까 내가 예배가 번거롭고 예배가 싫으니까 그 부모님 핑계, 자녀 핑계로 거기에서 내 시간을 뺄 수 있는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모님을, 자녀를 생각하니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부모님들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부모님을 진짜 사랑해서 하는 양심의 의도라면 하나님께서 양심 있고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깨우침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심을 버리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정당화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양심에 정직해야만 합니다. 이거는요, 교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이끌었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정직한 특질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양심적이고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도 우리 부모님이 최고야 최고야 하는 분들보다 2배 이상 더 잘 모실 수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결혼식장에 가야지, 아니요, 안아주는 사람이 훨씬 고맙대요. 부조만 축구만 보내는 사람 때문에 너무 고맙대요. 모든 뉴스에서 똑같이 나와요. 우리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양심을 속이는 것이 정당화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귀한 말씀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여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왜 택했는지 알아요?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는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예요. 이것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래요. 만약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 안 할 수가 없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시간에 이웃 사랑하라는 교훈을 받아가지고 더 하나님, 세계 사랑 실천 단체 중에 기독교가 다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건 모릅니까? 더 사랑하죠. 그러면 뭔지 알아요? 우리가 구할 것 앞으로 하나님이 다 주시려고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자녀에게 그게 제일이라고 매 예속되면 나는 내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한 번도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말로 나를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니까요. 아, 정말 짜증나. 이거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로 전락되도록 우리가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에는 내 자녀를 위하여도, 내 부모를 위하여도, 내 배우자를 위하여도, 내 삶을 위해서도, 내 질병을 위해서도, 내 앞날을 위해서도 주의 도우심은 영원히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절기에는 물질까지 드리잖아요. 물질을 드리는 이유는 내 물질을 주관하는 자가 하나님이요 내 삶을 주관하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감사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감사 행위를 보고 귀신이 쫓아내지고 사탄이 쫓아내지고 내 마음속에 주의 영이 사로잡혀 주님께도 가까이 나가고 기쁨과 위로에 있고 억압된 데서 벗어나는 축복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면 이러한 가치를 깨닫는 귀한 분들 되셔야만 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는 영혼의 추수까지 거둬야 되는데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은 지금 너무너무 부르짖고 있어요. 그 영혼의 부르짖음 소리를 들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곳에 오지 말라. 이것이 소원이에요. 천국 간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와 관계된 가족, 형제,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영혼이 지옥을 갔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은 위로받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멀리할 때 그들의 영혼은 거기에서 더 뜨겁고 더 고통스럽고 불보다 더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지금도 호소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것만큼 축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마귀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해서 물질도 바치는 날입니다. 그것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얻으시고 또 영혼의 추수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시기 놓치면 안 됩니다. 꼭 구원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없어서 우리가 믿음의 의지에 서 있으면 우리들의 가족이 기필코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